죄와 슬픔의 구름이 거칠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는 너무나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 주일이면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오셔요. 물론 각 지역의 각 교회마다 그렇게 다양한 사연들로 또 다양한 시간을 노력을 들여서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여기에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무엇을 향하여 내가 이곳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날마다 이곳에 달려올 때마다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1대1로 만나서 하는 일들은 거의 개인의 상담이거나 개인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시간이지만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는 일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또한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 혹시라도 목적이 있거나 어떤 동기가 있거나 또는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된 그 무엇인가를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에게는 가장 기쁜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일주일을 저도 저의 삶을 삽니다. 이번 주간은 병원이라든가 또 장례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매일매일 이어지는 상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방향이나 또는 초점을 놓칠까 봐. 그래서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몸은 저의 자녀들과 함께 있고 몸은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제 마음과 정신은 딱 한 군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또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흠이라도 티라도 있을까 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조금이라도 제가 정제되지 않은 그 무엇을 섞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그래서 이 시간에 서는 순간이 저에게는 마치 투명한 저울에 올라와서 무게를 재는 것 같은 굉장히 두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여러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깊은 고뇌의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저 이 본문으로 올 한 해가 다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본문 할 때는 여러분 찾지 말고 그냥 암송도 하시겠어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순결한 복음과 동행의 실제라는 말씀으로 또 앞으로 여러 주 나갈 거예요.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력이 그림에 동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교회가 없기도 하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세울 수 없는 나라들도 많고 가깝게 북한에도 실질적인 교회 그 공산당이 세운 교회 말고 실질적인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복음이, 이 순결한 복음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모여서 떡을 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순결한 복음과 지금 우리의 삶의 동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가시면 안 돼요. 교회를 가야 된다면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성경을 함께 나누는 교회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친다면 거긴 여러분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이것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누가 역사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안에 있는 66권의
사실 단행본들을 묶은 거잖아요. 66권의 단행본을 묶어서 이 성경이 한 권이 됐는데, 그 단행본을 추리는 과정과 단행본을 여기에 넣어서 순서를 엮어 가시는 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권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권까지 그 흐름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창세기를 처음에 넣고 계시록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배워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자, 성경책 첫 권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다. 이래서 이 세상을 열어가신, 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구약 성경은 뭐로 끝나요? 말라기로 끝나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뭐로 시작해요?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란 사람을 에덴에서 만드셔서, 사실 에덴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아담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창세기는 에덴에서의 아담으로 시작하지만 에덴에서의 아담이 저주받은 땅에서의 아담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의 아담은 후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에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땅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담의 첫 아들 누구예요? 가인은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에덴에서 태어나서 에덴의 흙으로 조성된 사람인데, 그 아담이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낳은 첫 아들이 인류의 첫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주받은 땅의 영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망 권세다. 이 땅의 영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계속 늙어가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저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이 수지예요. 수지는 한 30년 봤어요. 저희 딸은 27년 봤고요. 선영이 한 10년 봤나요? 송이 집사 한 25년 저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오랜 세월 저를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늙어가고 있구나. 그쵸? 20대 막 팔랑팔랑 뛰어다닐 때 보던 수지나 송이나 또 우리 아이나 지금의 저를 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목사님이, 또 수지는 이제 저를 늘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늙었다 그럴 거예요. 시간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그 시간의 영향은 뭐로 나타나냐면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사망이 없었던 에덴과 에덴 밖의 세상은 이렇게 달라요. 에덴 밖의 세상은 모든 것이 사망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늙어가고 시들고 죽고 썩고 부패하고 상하고 변질되고, 이것이 사망의 영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라는 책을 쓰면서, 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는 것부터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겠어요. 그냥 모세한테 내가 부를 테니 받아 적어라. 태초에 이러고 부르셨겠어요. 보이셨단 말이에요. 비전을 보이신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을 본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세상의 마지막을 보고 정말 리얼하게 계시록을 쓴 것처럼 모세는 세상의 시작을 본 거예요.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쭉 보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표현하면서 창세기를 적어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영생에서 실패해서 사망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러한 아담이 몇 년을 사냐면 930년을 삽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깝죠. 기가 막히게 긴 세월이에요. 1000년에 가까운 930년을 살면서 그 실패한 아담이 자기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 물론 에덴의 놀라운 모습과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담은 어린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와도 어린 시절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가 눈을 떴을 땐 성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이 없어요. 뭐 딱집치기 하고 구슬치기 했던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아서 정말 꼬무락거리는 가인을 낳아서 아벨을 낳아서 그들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에덴에서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이 이유, 또 엄마인 하와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희를 낳아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후손들이 자라나면서 에덴을 들였고 저주받은 땅의 영향을 보면서 그 영향을 본인들이 체험하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930년의 아담의 인생은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속성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시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직업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환경도 다양합니다. 여기 교회 오게 된 계기도 다 다양해요.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공통점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아멘. 여기서 최소령, 연령이 가장 어린 재은이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공통점은 뭐다? 살리는 거다. 아담이 에덴에서 생명을 잃었을 때부터, 그에게 사망이 임한 후부터 그 후로 나올 모든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거다. 어떻게 해야 저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세대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죽기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아담이 930년을 사는 그 1000년 가까운 그 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정말 귀하게 여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손에 대하여 무드셀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에녹은 365년을 사는 자기 생애 가운데 65살의 기준으로, 그때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고 그 이후에 한 50년 60년 안팎으로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에녹을. 그래서 실패한 조상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천년의 세월이 다 되는 즈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나와 동행하는 자는 내가 살린다라는 증거를 보이세요. 실패한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 에녹을 선택하시고 아담이 죽은 다음에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면 내가 살린다. 그리고 나서 에녹 다음 그 에녹이 죽고 나서 들림 받고 나서 누가 태어나냐면 노아가 태어납니다. 자, 노아는 그 무드셀라나 에녹의 이야기나 또는 아담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듣고 노아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내가 세상의 마지막을 너를 통하여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과 그 다음에 노아가 죽기까지의 기간, 여러분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노아도 900년이 넘게 삽니다. 기가 막히게 오래 살죠. 노아가 950까지 살아요. 950년을 살아요.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 공통점은 노아가 인류의 시초라는 거예요. 아담도 인류의 시초죠. 노아는 물론 아담으로부터 출생했지만 노아 이전에 살던 사람은 다 죽었고 노아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의 인류는 노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인류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 노아도 인류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담의 특징은 실패한 조상이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류가 완전히 물로 심판받을 때에 살아난 사람이고 그 심판을 이겨낸 사람이고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라는 사람의 상징성은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담은 눈 떠보니까 살아난 사람이지만 노아는 노력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떤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이후 인류에게 준 영향도 어마어마한 거죠. 노아가 950년을 살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나 이전에 세상이 있었단다.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있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그래서 100년 넘게 맨날 배를 만들었다. 내가 산에서 배를 만들다가 욕도 엄청 먹었다. 그런데 진짜 비가 오더라. 땅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벼락이 떨어지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죽었다. 노아가 950년을 살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얼마나 리얼하게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이 사망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노아가 그렇게 해서 살려낸 땅이, 노아가 그렇게 해서 살려낸 인류가 그
노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흩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름을 낸 우리를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95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냐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얼마나 리얼하게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이 땅이 그래서 다 죽었다. 나 이전에 태어난 사람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어디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 그리고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너희들 모여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세력을 강하게 하자. 하나님과 비겨서 이길 만한 세력을 만들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야. 노아는 사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심판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에 대한 규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서 시작된 인류가 또다시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의 실패한 계보와 노아의 실패한 계보 끄트머리에서 다시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노아의 계보의 아담의 계보의 끝에서 에녹을 부르신 것처럼 노아의 계보의 끝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창세기 마지막 장을 봅니다.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 당신들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글을 쓰게 하신 창세기의 마무리는 땅을 향한 소원과 땅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라는 이 한 권을 볼 때 창세기의 시작은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떤 땅? 에덴이라는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마무리는 뭐냐면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이 창세기는 뭐냐? 생명이 있는 땅에서 쫓겨난 인류를 향하여 너희는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새로운 땅이다. 너희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명령이 담긴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가장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고 사는 방법이에요.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모시고 동행한 사람만이 심판을 이긴다. 이것을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함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심판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노아의 후손조차도 또다시 빠르게 아주 빠르게 죄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에덴은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말라기를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에서는 말라기 마지막 장이 4장인데 이 마지막 장 4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안에서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까지는 받고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그 땅을 향하여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질 때마다 포로가 되고 그 포로 생활하다가 또 돌아오고 또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러한 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정체성에 대한 회복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누구냐?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잊어버렸니? 그것을 깨달아라. 너희는 누구냐? 나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인 걸 잃어버렸니? 이것을 회복해라.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시고 그것을 회복하도록 격려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우리에게 땅을 회복하고 땅으로 돌아가고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말라기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상은 불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마지막으로 선포한 게 뭐냐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그 불에 태워질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자, 미래 시제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실 거다. 엘리야는 이미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죠. 그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의 공백이 있고서 드디어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자,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앞으로 용광로 불 같은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 조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 조상은 물로 인하여 심판받을 때 노아를 통하여 살았지만 이제 불 심판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 자만 어떻게 된다? 심판을 이길 것이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언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분을 전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한 마태복음이 계시록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마지막이 22장인데 21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아담의 계보와 노아의 계보,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끝에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셔서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아담의 때나 노아의 때는 아담이 930년을 노아가 950년을 살면서 하나님은 아담의 목소리로 또 노아의 목소리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했고 실제로 본, 그렇잖아요. 아담은 에덴을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에덴에서 심지어 태어났어요. 주소와 본적지 고향이 에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판을 이기고 인류가 다 죽는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가 950년을 살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노아의 끄트머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방향을 정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내가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구약 모든 내용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이야기를 하죠.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불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관계 회복이다. 누구와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고 400년의 공백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케 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부셔버리면서 오신 거예요. 또 그동안 아담의 계보에 있었던 아담의 자손들과 노아의 자손들의 실패가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것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었어요. 무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봐라, 내가 살아났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나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나를 죽은 뼈까지 추려서 그 땅으로 가자 했던 그 창세기의 마무리를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불심판 전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거는 이제 영적인 관계 회복이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관계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엔 실제적인 관계 회복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뭐 몇만 년 전, 수천만 년 전, 50만 년 전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구의 역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930년, 또 노아의 950년, 또 아브라함과 노아의 아담과 노아의 사이 뭐 이렇게 따지면 노아가 죽을 때까지 해서 하면 그게 한 2000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2000년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가 한 2000년 된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는 한 6000년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한 1000년 쉬셨을 수도 있어요. 뭐 물이 생겨라 하고 한 1000년 쉬셨을 수도 있죠. 그건 사실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사람과 연결된 이야기가 히스토리다. 역사다. 그 역사의 마무리를 불심판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라면 실제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회복입니다. 그 실제적인 회복 다음에 있을 것이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히스토리, 역사는 마지막에 와 있어요.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는 게 이단입니다. 이만희 씨가 지금 현재 대표적인 이단이죠.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성경을 막 다양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첫째 조건, 시간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무덤을 깨뜨리셨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왜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신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성경의 마지막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머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은 남편이 하나님이었다가 죽으니까 부인이 하나님이 돼서 어머니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아들 하나님이 될지 딸 하나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이단들이고 또 다른 이단은 뭐냐면 기성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기 이름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성경 한 데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반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단은 대표적인 이렇게 사회에서 활동하는 이단은 성경을 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이단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문선명, 이만희, 박태선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남아요. 그게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야 돼요. 초대교회는 순결한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첫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전부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뭐였겠어요? 죄인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감옥에 넣으려고 찾아가신 게 아니라 죄인을 그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병든 자를 왜 찾아가셨어요? 그 병에서 구하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쳐다볼 때에는 살리고자 쳐다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니까 순결한 복음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냐면 시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뭘 좋아했어요? 사거리 큰 길가에서 기도하길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존경받으려고. 왜 금식을 했냐면 그들은 금식하면서 일부러 꼬재지하고 돌아다녔어. 왜? 나 금식한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단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시작해서 내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타인들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다녀서 교인, 교회 다녀서 그리스도인, 교회 다녀서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한 코로나 이래가지고 교회들에게 지금 강하게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팬데믹 현상이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질병으로 시작이 된다면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불안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면 그때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늘 교회가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땐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사라지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고 여러분 앞에 설 목회자가 없어도 여러분은 사망과 심판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에녹이 그걸 보여줬고 노아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라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불심판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모두는 각자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자의 이름표가 어느 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실제 이 형식의 교회가 사라져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교회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빛으로 소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동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데, 사람은 사망의 영향이 가득한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망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겼어.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함께 살고 함께 살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다?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분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이 있잖아요. 땅, 산자들의 땅으로 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도 야,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내 뼈라도 추려서 거길 데리고 가라 했던 그 땅 어디예요?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은 이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1년 내내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은 사실 성경의 큰 가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는 큰 흐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를 간다 이 사실보다, 내가 어떤 교회의 성도다라는 사실보다,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누구다 이 사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이 불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편 한번 봅시다.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사실 두 가지를 오버랩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다윗을 어디에서 택했다?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그래서 양치는 자였는데 그를 취해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또 이거를 영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다윗조차도 양이었다. 양 중에서 그를 택해서 양을 기르게 하고 양을 지도했다. 누구를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교회가 목회자가 지도자로 되어 있죠. 저희 교회도 사실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무게 중심을 두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하는 거다? 하나님과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목회자랑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랑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다윗에게조차도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긴 했지만 다윗조차도 하나님 시각에선 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저는 그냥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결한 복음은 사람의 이름을 띄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장소인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지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